고린도전서 35번째 시간, 제목은 사랑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C.S. 루이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불후의 명저라 불릴 만큼 아주 탁월한 소설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책은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기본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굉장히 탁월하고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꼭지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여기서 환자는 초보 악마가 유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전혀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C.S. 루이스에 의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경건한 상상 할 수 있겠죠. 경건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상상과 경건한 계획과 경건한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자의 삶을 읽고 가슴이 울컥할 수 있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경건 계획을 세웠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 역시도 경건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상상이나 경건한 감정은 사실 경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신에게 선한 생각이 있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감정이 있다고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단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떠한 행동도 그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성도의 의무를 즐거이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의 의무, 부모의 의무, 관계의 의무를 마땅히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과 생각이 사랑의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결코 본질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사랑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개념 설명에 불과한 거야. 수학 문제는 풀지 않으면서 수학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천적인 신앙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 실천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높은 윤리가 우리를 좌절케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함으로 성령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을 갖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간절히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렇게 도입부에서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실천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애매모호하고 관념적인 신학에는 쉽게 은혜를 받는데 명확하고 실천적인 신앙에는 거부감을 갖는 그런 완고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명확하고 실천적인 말씀이 곧 경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3절을 배웠죠.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였어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하는 사람도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최신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다. 이처럼 사랑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한 바울은 이후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4절부터 7절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4절 앞부분에서는 사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 6절까지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7절은 결론적으로 사랑은 이래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볼게요. 사랑의 긍정적 행위, 사랑의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간단해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을 묘사하면서 오래 참는 것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잘 참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들은 버릇없는 자녀들을 잘 참아줍니다. 연인들은 서로의 약점을 더 잘 참아줘요. 그러나 버릇없는 후배들은 어떤가요? 잘 참아줍니까? 싫어하는 사람의 약점은 또 어떻습니까? 잘 참게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도 좋아하는 연예인은 잘 참아주지만 싫어하는 연예인에게는 악성 댓글을 달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참아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래 참아줍니다. 저처럼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맛을 잘 견디죠. 오래 참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오래 참으면서 밤새 게임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힘들어도 잘 참아요.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잘 참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불같이 화를 낼 텐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아주 미워할 텐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 용서해 주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불편부당한 환경이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공정한 상황도 참을성을 시험하죠. 무엇보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 내가 바라는 대로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는 실력도 있고 착한 상사보다는 별것도 아니면서 잔소리만 해대는 상사들이 많죠. 그들이 나를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모보다 나를 못 믿어하는 무능력한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님 역시 나로 하여금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또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내가 원할 때는 친절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모른 척 해주는 센스 있는 이웃 대신에 예의가 없거나 나대는 이웃들만 있어요. 공중 예절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주변에만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환경들이 참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곧 죽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 눈밖에 난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이 예절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자신이 참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오래 참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정당성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의, 자기 예절, 자기 신념, 자기 고집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에만 반응하면 되니까 참을 필요가 없겠죠. 자기 예절에만 반응하면 되니까 참을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분노는 사랑 없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음은 불신의 가장 큰 증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참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참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저 미래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불편한 환경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참아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오래 참음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에로스 사랑일 뿐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로의 끌림, 에로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나의 명예와 이득과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나에게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나에게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명예와 이득과 성공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정말 정당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친절한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을 만큼 충분히 모든 곳에서 예절을 바른 사람입니까? 내가 설정한 몇 가지 예절의 행위 말고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굽혀 섬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한 그 약점,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를 분노케 하고 짜증나게 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나는 정말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당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멸망에 어울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당한 환경과 불공정한 대접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형벌이 우리 삶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엄청난 빚을 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감히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역적이기에 사형조차 마땅한 존재입니다. 좋은 대접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왕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창조주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예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열렬하게 적대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각종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결코 미화시키지 않아요. 잘 모르고 나쁜 짓 좀 했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한 짓 아닌가. 내가 과거에는 좀 그렇긴 했지만 그때도 성경은 참 많이 알았다. 내 과거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포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조그마한 선도 없었다. 나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했다.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정당성도,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대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가족을 얻고 직장을 얻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불편부당한 환경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해서 참을 수 없다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분노해도 괜찮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들었죠. 왕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종 취급을 받으셨어요. 가장 고귀하신 그분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경멸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친구처럼 대해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자신이 구원해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생명이신 그분께서 사망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불편부당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죠. 먼저 잠언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들을 학대하는 포악한 사람이 섞여서 산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빛을 주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까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슷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죠? 바로 위 구절을 보세요.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따라서 악을 허용하고 계세요. 심지어 악인도 돌보고 계세요. 그 명확한 뜻과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 악인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당장 악인들에게 내리는 해와 비를 거두어 버리셨다면 우리에겐 내릴 해와 비도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악인조차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불편부당한 환경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이웃도 오래 참아야 하고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강제하지 않고 조급하고 즉흥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사랑의 두 번째 긍정적 속성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죠. 오래 참는 것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이 크다면 온유한 것은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측면이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을 카인드로 번역하고 있어요.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친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친절을 통해서 관계를 얻고 친절을 통해서 성공을 얻고 친절을 통해서 평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친절합니다. 예전에 어떤 패밀리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기도 했죠.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미소를 지어야 하고 허리를 굽혀야 하며 나긋나긋하게 말해야 되죠. 정말 친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실제 친절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직업일 뿐이잖아요. 그들은 친절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친절을 베푸는 것뿐이에요. 친절을 통해서 상사에게 잘 보여 승진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을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한 윤리 행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아니에요. 또한 친절의 행위를 규칙처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절한 행위를 해서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설정한 친절 행위만을 마음도 없이, 친절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저 친절하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베푸는 친절을 받아서 나를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렴. 그리고 그에 걸맞게 나를 대접해 줘야 돼. 에로스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에로스 사랑일 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의 행위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잘 살펴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생각하지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아요. 보상을 바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아첨이고 섬김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죠.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아첨이에요.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여 채워주는 것, 곧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가장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단 한순간도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약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약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단지 복지나 자선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통로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기억해 보세요. 룻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으며 쫄딱 망한 집안의 며느리였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에 존재하던 약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죠. 보아스의 친절 행위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던 종교적 성품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친절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세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이 탄생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탄생하세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합당한 행위예요.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행위 구원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제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신앙의 본질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선이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봅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 넘어지고 상처 입은 지체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친절을 베풀 것이지만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과 분노만 가득할 거예요.
약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신앙 행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자는 말에는 큰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는 뭔가 뿌듯함마저 느끼죠.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배우자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는 친절을 베풉니까? 저 멀리 떨어진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노인들은 열심히 섬기면서 집안의 부모님은 홀대한다면 그 친절이 정말 친절이겠습니까? 장애인들에게는 힘써 친절을 베푸면서 직장의 동료들을 무시한다면 그 친절이 진짜 친절이겠습니까? 위선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약자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친절을 베푸는 것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두 가지 긍정적 속성을 배웠습니다. 첫째, 사랑은 무엇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참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당성이 없는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가장 좋은 대접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는 이유와 목적은 또 뭡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대상은 또 누굽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둘째, 사랑은 무엇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친절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친절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의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또한 친절은 친절 행위 몇 가지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친절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낮은 곳을 바라봅니까? 친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어떤 대상에게 친절하지 못합니까?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잘 해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신학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하고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에도 언어 사용이 똑같고 화를 내는 지점도 똑같고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똑같다면 이 설교는 실패해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감정과 경건한 생각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 설교는 실패입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삶의 영역들을 놓고